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바룩을 향한 특별 보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둘씩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사명자들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초인적인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초인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 적절한 동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가 있었고 심장 역할을 했던 오네시모가 있었으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개인의 건강을 관리해주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남겼던 그림자와 같았던 누가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동력자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란 의식은 사역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칫 사람을 위한 사역, 눈치 보는 사역, 어쩔 수 없는 사역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에게도 목숨을 걸고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충성했던 동력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에게도 동력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란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에게도 필요 적절한 타이밍에 동력자들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잠깐 혹은 단 한 번 등장으로 끝이 나기도 하지만 그들도 궁극적으로는 예레미야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5절로 아주 짧지만 예레미야의 동력자 바룩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바룩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하고 싶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바룩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룩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32장 12절입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세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할아버지는 마세야, 다른 곳에서는 마세아로 나옵니다. 이고 아버지는 네리야입니다. 이 혈통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대하 34장 8절을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여기서 할아버지 마아세아가 시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부윤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윤은 조선시대 지방관청의 부의장이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일종의 방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룩의 할아버지는 성전 수리를 맡았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혈통적으로 본다면 아주 신령한 집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51장 59절을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더라. 여기서
바룩과 동일한 혈통의 스라야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룩의 형제이지 않겠습니까? 그 형제의 직책이 병참감이었는데 병참감실의 장이었습니다. 병참은 군수 물자를 다루는 곳이죠. 그리고 이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갔다고 했으니 이 정도라면 그의 직책도 상당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룩의 출생 배경은 제법 격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바룩은 예레미야의 그늘에 묻혀서 급사와 같은 존재로 보낼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도 정치에 대한 포부도 있었을 수 있고 예레미야처럼 거룩한 종으로서의 헌신에 대한 소망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5절 초반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 말은 바룩의 가슴 속에 큰 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가족사의 스펙을 보면 그도 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큰 일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예레미야의 통역자로 그림자로 성실하게 사역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룩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섭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예레미야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남자로서 자신의 꿈을 한 번도 펼쳐볼 수 없다는 것이 말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통역자로 세움을 받는 순간 자신이 품고 있었던 모든 꿈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치를 함께 당해야 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았겠는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이 표현된 것 같기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말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뜻입니다.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다. 탄식으로 인해 피곤하여 평안을 잃었다. 참 가슴 짠한 표현들입니다. 고통, 슬픔, 탄식, 피곤, 잃어버린 평안.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있더라도 힘들 텐데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하게 힘듦의 종합 세트 소유자가 바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길을 가면 좋겠습니까? 사명감도 없고 열정도 없으며 영적으로 준비된 스펙도 없는 사람이 가야겠습니까? 이왕이면 어디 내놔도 괜찮을 사람이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바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룩을 향한 특별한 보호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5절 중반절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줍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쟁에서 노량물은 승리한 군사들이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요 당연한 몫입니다. 그렇게 바룩의 생명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패망했을 때 바룩은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바룩의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적합한 삶을 통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말입니다. 때로 이 길이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꿈이 포기되는 듯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새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